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고 기쁜 일에는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슬퍼하고 아픈 일에는 아파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을 연습한다 그래요. 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아보면 생각의 틈도 생겨납니다. 감정의 틈도 있습니다. 내 의지의 허점도 일어납니다. 그런 틈새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서 틈새가 벌어져서 멀어지기도 하고, 교인과 성도 간에도 틈새가 벌어져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틈새가 있는 인간, 다 그런 틈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틈새가 있는 그 어떤 물건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틈새 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좋은 물 속에 들어가면 그 틈새 속으로 좋은 물, 맑은 물이 들어가지만 요즘 이렇게 홍수가 나고 야단이 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깨어지고 틈이 있는 그 물건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속에는 흙탕물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런 부서진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틈새 속에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2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그네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최대의 도시 속에서 그는 떠나와서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환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환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의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 신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 신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길을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조금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아니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타적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랑해야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부부가 되었어도, 자녀를 10명, 20명을 낳고 살아도 절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웃을 향해서는 속된 말로 사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사기가 무엇입니까?
못된 목적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가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을 속여서 어떤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사기는 그래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살아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곡해시키거나 오해시키면서 사기를 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반기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요. 얼마만큼 이 반기가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반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사기치는 것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악 속에 넘쳐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고 그렇게 믿음의 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까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구나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으로는 살지 않는지, 이웃에 대해서는 사기치고 살지 않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기적으로 살지 않는지를 이 시간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봅시다.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말이에요. 정말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성경의 기록이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냥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정직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기록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여 드리면서 몸을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세 사람의 나이가 어떤 연배에 속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40살쯤 먹은 사람, 아니면 한 60살쯤 먹은 사람, 그런 정도로 보여지지 120살, 200살을 먹은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그래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는 당신들의 종이고 당신들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이런 관계 속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떠돌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 만듭니다. 여기서 떡은 그들에게 주식으로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밥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빵입니다. 왜 빵인데 떡으로 번역했냐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빵을 몰랐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떡으로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떡은 우리에게는 간식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떡 먹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밥을 먹고 오지.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물을 해서 손과 발을 씻게 만드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장 비싼 것 최고의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손님인 사위가 가면 옛날 닭 잡아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사위가 갔어도 돼지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소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닭 한 마리 잡아서 사위 대접하면 100년 손님 가장 잘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어 가서 죽을 수 있는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다 자라지 않고 가장 고기가 맛있는 상태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창세기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는 장막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그늘과 아브라함의 내실이 있는 장막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거리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아브라함도 이때 나이에 사라가 나이가 89세였으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는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를 한 것은 3년, 4년, 아니 5년, 10년도 넘었는지 몰라요. 이들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대화 소리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황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문맥상으로 하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18장 9절 말씀에 거기까지는 그들과 아브라함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3절에 오면 그들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런 문맥의 모든 구조를 놓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어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잘 따져서 읽어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대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인가를 깊이 숙고하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사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상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반기만 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간섭하시기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리고 아주 불신앙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환경과 여건 속에 내가 처하여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틈새래, 우리의 감정의 틈새, 우리의 생각의 틈새, 우리의 의지의 틈새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속에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노아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자연적이고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고 영적 임재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든지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변장하여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르게 다양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화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어떤 우연한 만남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갑자기 있는데 뜻밖의 어떤 사람이 방문하고 그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되지 아니한 그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생각 없이 끄적거렸던 낙서 한 줄을 서재에서 발견하고 그 낙서 한 줄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어떤 시 귀절 속에서 또는 소설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읽고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임재를 또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우리 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영감으로 들어오시며 우리의 감정 속에 부서지고 갈라지고 그 망가져버린 감정의 틈새로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주저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틈새 속으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하시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손님 대접을 하나님 앞에 대접하면서 그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있지, 우리가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서 그냥 시원한 그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영적인 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상 25년 전에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전율했는지 몰라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이 있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만 알고 있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99세) 때에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이제 아들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 나 아들 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실 아들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게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나그네로 찾아온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설교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윤희원 목사가 설교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돼요. 그게 영적인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쉼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유체 이탈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유체 이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나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념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환멸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이스마엘을 낳기도 이전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이리까, 아들을 안 주니까요.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틈새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적 임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의 생각의 틈새, 그 거듭난 사람의 감정의 틈새, 그 거듭난 사람의 의지의 그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임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1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도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살았던 내가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기적인 것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부릉 떠서 간증이나 하고 다니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면서 사라가 젊어져 가지고 30대 여인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40대 남자가 되어져서 애를 낳는 것 아닙니다. 변한 것 없습니다. 그들의 허리가 굽었으면 허리가 굽은 대로, 머리가 휘었으면 머리가 흰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100일 작정기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면 영적인 임재가 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주십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불현듯 읽은 신문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 산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투입하시는가, 영적인 임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적 임재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